여러분들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10년 축복 말씀 집회 이렇게 기록했어요. 표지를. 그리고 선택하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제에 있는 집회를 개혁하게 되어져서 여러분을 만나는데, 원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집회를 가질 때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새벽 부흥회, 신년 부흥회. 그러는데 원래 부흥회라는 말은 좀 변질된 얘기고,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것은 부흥회라기보다는 사경회였습니다. 사경회. 말씀을 사경한다라고 하면 말씀을 놓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주는지, 우리말로, 지금 말로 하면 묵상하는 거였습니다. 묵상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시험하는 율법사를 향해서 예수님 말하기를, 그러면 너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다시 질문하잖아요. 질문.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이 중요하죠. 생각이 우리에게 성찰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찰은 판단력과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라는 것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사경회를 하니까 말씀이 자꾸 나를 꼬집고 말씀이 나를 자꾸 보여주잖아요. 신사참배를 통해서 망가졌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사경회를 하니까 말씀이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참소하니까 견디지를 못해서 말씀을 덮어놓고 믿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덮어놓고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씀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활짝 펼쳐놓고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신년 여러분의 교회가 특별히 의도한 이 말씀 집회에 말씀이 정말로 뭐라고 우리에게 음성을 말하는지, 이 방대한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단순하게 사형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광대해요. 이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각자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주께서 진실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소위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계속 가고 있잖아요. 2019년도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되어졌으니 어떻게 보면 3년이 계속되어진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팬데믹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서 여러분과 내가 기존에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던 일들을 취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굴을 마주 보면서 가까이 다가가서 서로 교제했던 성도들의 교제가 멈추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기도마저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드리는 이때에
우리가 성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찰. 반추해야 돼, 반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 때 좀 헤아려 봐라. 생각해 봐라. 생각해라.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의 변화. 인문학자로 많은 사람들의 서성으로 알려진 김용규 교수는 그의 책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책에서 생각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게으름이다. 그래, 게으름이다. 생각해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AI보다도 못한 인생들이 늘린다. 기계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늘린다. 기계가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생각해라. 그래, 생각해라.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깊어지기를 바라요. 생각이 깊어지고 넓은 것이 더 넓어지고 깊은 것이 더 깊어지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라고 하죠. 교회는 부름받은 집단인데 그냥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부름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소명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 그냥 부름받은 사람들은 학생들도 있고 로타리 클럽도 있고 라이온스 클럽도 있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걸 부르심을 위한 부름 집단이에요. 부르심을 위한 부름의 공동체. 이걸 언어학적으로 말하면 동적 목적어라 그래요. 동적 목적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간과 동사가 같이 흘러가고 동사에서 명사가 파생되어지는, 그러니까 꿈을 꾸다라는 말을 꾸는 것이 꿈이에요. 그런데 꿈을 꾼다라고 할 때 반복, 동적, 똑같은 성질의 목적어를 사용하면서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교회는 부르심을 위한 부름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업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뜻이 있습니다. 신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깊은 데서 더 깊은 데로 흘러가고 넓은 데서 더 넓게 흘러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높여지고 쌓여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면 여러분 지켜보는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디바인 리셋 시대라고 그러죠. 디바인 리셋. 여러분, 디바인 리셋이라고 하는 말은 컴퓨터 용어죠. 컴퓨터 용어. 우리가 컴퓨터나 기계를 가용하거나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어지면 오류가 생기고 때로는 이렇게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방법을 해결할 때 방법 가운데 하나가 플러그를 뽑는 것 아니겠어요? 플러그를 뽑는 거죠. 우리가 멈춘 것 같고 이전에처럼 자유롭게 막 다가가지 못하고 열린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지만은 디바인 리셋, 한 번 반초하는 시간, 성찰하는 시간, 예배가 뭐지? 기도는 무엇인가?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더 깊숙이 다가간다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요한복음 2장이잖아요. 2장. 요한복음 2장은 제가 굳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지 않아도 줄거리를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공생애 속에 행했던 첫 번째 이적이라고 해요. 이적,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죠. 표적.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 사전에 보게 되어지면 사인이죠. 사인. 우리가 우리 부산 사람들은 특별히 운동 가운데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야구. 롯데의 성적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너무 롯데를 좋아하잖아요. 저는 삼성을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연고가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프로야구를 보게 되어지면 경기를 할 때 감독이 사인을 낼 때 사인을 다양하게 내잖아요.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고 툭툭 치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쳤다라는 거나 손가락 4개를 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표적이에요. 오늘 일어났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제 친구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와 교제할 때마다 어떻게 이런 친구가 있을까? 제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우정이 있어요. 우정. 여러분들도 우정이 있잖아요. 우정.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내 우정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야, 우정아, 친구야, 너 어찌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이처럼 풍요롭게 사니? 풍성하게 사니?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내 친구가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출석했대요. 다녔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져서 교회가 사실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에 분노해서 교회를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왜 떠났느냐? 교회 예수 믿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복을 가진 사람처럼 세상에 사는 성도가 안 보이더래요. 복을 가진 자처럼. 예수를 믿으면 의로운 인생이 된다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 의를 사는 사람들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내 친구가 분노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그 속에 공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피폐함이 자기를 자꾸 다가오니까 얼마나 많은 우울증과 공허함으로 갈등하게 되어 사람들마다 만나야 될 이유를, 살아야 될 이유를,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어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그 얼굴의 표정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그렇게 왜 힘들어 하느냐? 그렇게 힘들면 성경을 봐라 그래. 성경을 봐라. 예수 믿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성경을 보라고 말하니까 내 친구가 어느 날 성경을 정말로 자기 앞에 당겨놓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이 버거우니까 신약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읽었는데도 자기 속에 있는 허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읽던 성경책을 집어던졌다고. 그런데 팽개쳐진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내 친구 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너 그처럼 허무하면 성경을 봐라 라고 하는 내 친구들의 판단이 옳은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나의 판단이 옳은가?
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을 자기가 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그 문제 앞에서 객관적으로 고민하기보다는 내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놓치기가 쉽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입장, 자기 소견, 자기 생각으로 문제의 본질을 밀어낼 때가 많은데 불구하고 내 친구는 저 사람들의 말이 옳은가, 나의 판단이 옳은가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을 당겨놓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팽개쳐진 성경책을 앞에 당겨놓고 성경을 두 번을 정독했다고. 두 번을 정독했대. 두 번을 정독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성경의 7가지 구절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느니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우리 많은 경우에 얘기하잖아요. 주일 성수해라, 예배 잘 드려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나 안식일을 위하여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의 날이 있고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더 정독하기 시작하다가 성경을 꼼꼼히 몇 번을 더 읽으니까 성경 전체가 다 자기에게 의미로 다가오더래요. 의미로. 그런데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의미롭게 안 다가오는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적 부분이었습니다. 기적 부분. 내 친구가 하는 말이 성경이 진짜 성경인데 기적만 빠지면, 기적만 없으면 신화 같고 전설 같고 옛날 이야기 같은 이 기적만 없으면 진짜 성경인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오늘 여러분들과 기적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적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을까? 기적을 주셨을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생애 속에 답답해하고 막힌 것들이 좀 이렇게 열려지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입맞추는 그 영적 깊은 황홀감을 여러분 스스로가 회복하면서 이 한 해를 하나님을 더 가깝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다 끝나요. 사랑하면 사랑의 수고도 생기게 되고 사랑의 기쁨도 생기게 되고, 이거 사랑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에요. 사랑하면 그냥 기도도 되고 사랑하면 헌신도 되어져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사랑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기적 이야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가 따라하세요. 기적은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뭐가 기적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가? 기적을 주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기적이 없죠? 그분에게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기적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적이 없으신 분이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을 만드신 하나님, 물과 무철 나누어라 하시며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어둠을
빛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안전병이를 일어나라 명령할 때 일어나는 것이 뭐가 이상하겠느냐 말이에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우리말로 예스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아버지시죠. 그분입니다. 그분은 전능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야훼예요. 야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기적에 대하여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가?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과학은 소학이 만들어 놓은 공식 위에 쌓는 건물입니다. 건물. 소학이 공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 과학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소학이 먼저 가고 다음에 과학이 가요. 제 제자가 수학 박사 논문을 썼는데 오늘 논문을 저희 집에 가지고 왔어요. 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그래서 논문 제목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논문 제목이 점과 점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규명하는 공식이에요. 점과 점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점과 점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공식으로 증명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이런 걸 연구하나? 내가 물었어요. 이런 걸 연구하나? 야야, 점과 점 사이는 끄만 직선이고 돌리면 원이지. 여러분, 이 점과 점 사이를 끄면 직선 아닙니까? 돌리면 원이고. 이걸 말로 연구를 하노? 야야, 내가. 그러니까 제자가 하는 말이 수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규칙을 보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수학이 먼저 가고 과학이 그 위에 있어요. 우리가 기적을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과학의 증명을 담보해야만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학 알잖아요. 수학 다 하셨잖아요. 수학 가운데 제일 단순한 수학이 1 더하기 1이잖아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얼마예요? 답이? 얼마예요? 네, 고맙습니다. 진짜 부상 정말로 친절하네요. 어느 교회는 죽어도 대답 안 해요. 여기에다가 막 자존심을 걸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런 질문에 1 더하기 1이 2죠. 여러분, 나도 그렇게 생각했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이제 한 35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35년 전에 결혼했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와 있지만은, 둘이 만나서 둘이 된 거예요. 하나. 영희하고 순디기가 만나서 영희 순디기가 된 거예요. 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가. 오늘 목사님 얘기하니까 저 집에는 3이라 하더라고요. 3이라 하더라고요. 옛날 우리 동네는 1 더하기 1이 9공주, 8공주 막 그랬습니다. 1 더하기 1이 얼마라고요? 2라고요. 아직도 2가. 1 더하기 1을 2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단순한 약속에 불과합니다. 우리 집은 4예요. 4. 세계적으로 가장 1 더하기 1을 크게 만든 사람이 발렌티나 바실리에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여자가 있어요. 러시아의 여자가. 그분은 40년 동안 27번을 출산했습니다. 27번을 출산했어요.
여러분 17번을 그는 16번 가까이는 두 쌍둥이를 낳았고, 그리고 세 쌍둥이를 7번 낳았고, 네 쌍둥이를 4번 낳아서 그는 69가 됐습니다. 69. 아직도 기네스북에 안 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도전하셔도 되는데, 1 더하기 1이 발렌티나 바실리예프에게는 69예요. 69. 응? 성경에 있는 기적을 과학으로 증명이 가능한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과학을, 수학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진리가 아니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이 모든 인류가 받아들여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다. 이게 모든 인생들이 받아야 될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과학으로 기적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변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운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애로운 마음. 30년 공생애를 사시고 첫 번째 우리 주님 행하시는 그 기적을 가정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우리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가정.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몸으로 빚어 만든 몸된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고 있는 몸의 지체 아닙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한 몸을 누려가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처소로 빚어지는 일에 정말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세상의 모든 문제를 원인을 찾으면 가정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정 문제예요. 가정 문제를 깊이 들어가면 부부 문제입니다. 부부 문제.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게요? 여러분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버지의 나라, 그분의 경영하심, 그분의 만지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남전도의 회원들이 특송을 불렀는데 여러분 교회에 제 마음속에 부담을 하나 주고 싶어요. 오늘 특송하신 남전도의 회원 멤버 하나하나가 가정의 가장들인데 정말로 제가 부르고 싶어요. 기대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보낸다면,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서 있다면 그 가정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실 거예요.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는 남성 부흥회가 있어요. 남성 부흥회. 아버지가 살면 아내 살고, 아버지 살면 자녀들 산다. 아버지 살면. 정말로 여기 앉아있는 아빠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이 임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특별히 부부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이 미래 지향적인 것도 위험하지만은 너무 과거 지향적인 것도 위험해요. 제가 농담을 좀 가끔씩 하는 편이어서, 저는 이제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무심한데 가끔씩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이 우리 집에 전화를 해서, 우리 첫째 아들 이름이 민혁이고 둘째가 성혁인데 전화가 걸려와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게 혹시 민혁이네 집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아니다, 내 집이다. 내가 민혁이는 내 아들이고 이 집은 내 집이다. 우리 집이죠, 우리 집. 내 집이 아니고 우리 집이죠, 우리 집. 그 아버지 집이 아니고 우리 모든 가족의 집이죠. 가족의 집이죠. 응?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내 집이다. 나가라. 이렇게 나가라. 옛날이다, 옛날.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교회도 그렇지만, 교회도 몇 사람의 땡깡이 끌고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견인해 가고, 가정도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서 안 되잖아요. 우리 첫째 아들이 고3일 때 자꾸 고3이라는 걸 강조해요. 자꾸 고3이라는 걸. 저 고3이에요. 그 내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너는 우리 집의 4분의 1이다. 4분의 1 이상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 아빠도 검정고시 출신 아니다. 이랬어. 나도 고3 있었다. 니만 고3이가. 너 4분의 1이야. 한 사람이 온 집안의 분위기를 다 흐트러면 안 되잖아요. 너 4분의 1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집 잘 되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너무 나무집 구석구석 들어가서 죄송한데.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운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 신년 초부터 말씀 위에 반듯하게 놓여서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 가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질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셋째입니다. 셋째.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포도주.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은 질적인 변화잖아요. 질적인 변화죠. 세상의 과학자들은 질은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게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못 바꾸는 질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유대인들이 대상이에요. 유대인들이 대상.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이 대상이고, 누가복음은 그 당시 시대를 풍미했던 헬라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편지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은 세상에 방대하게 흩어져 있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일의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분, 쥐를 바꾸는 분, 퀄리티 체인지잖아요. 세상은 쥐를 못 바꾸는데 그분은 바꾸신다. 고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장에 가게 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잖아요.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가라, 네 아들이 낳았느니라.
그 얘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반대편에서 신하가 오잖아요. 그래서 주인님, 아들이 낳았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낳아진 연고를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낳았느니라 말씀하실 그때 그 아들이 완쾌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공간과 거리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가정을 꾸려나가다 보면 자녀들이 군에 갈 때도 있고 유학을 갈 때도 있잖아요. 멀리 떠났던 가족들이 아픔이나 부족함을 전해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탑니까? 그때 떨어진 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영광을 구하면서 우리가 군에 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픈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유학 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선교단체 대표예요. 저의 제자들 가운데 9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어려운 선교지에 나가 있어요. 대부분의 내 제자들이 무슬림 근역에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곳에서 고통을 전해주는 제자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거리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기대와 신뢰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그분 살아계심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질적인 변화의 기적이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 것과 다른 조금 달라진 것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조금 변화된 것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처럼 엄청난 퀄리티 체인지 변화를 주시죠. 이런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변화의 기적은 단초가 있죠. 단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3절. 자, 3절 말씀을 우리 합심해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잖아요. 개역 개정인데 개역 개정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그 당시에 잊어버렸어요. 개역 개정 앞에 있었던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개역 성경이죠. 개역 성경. 개역 성경이란 말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애초에 와서 만들어 놓았던 선교사들이 번역했던 서상윤, 이렇게 백홍준, 이 사람들이 함께 번역해서 뒤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좀 이렇게 함께 해서 번역위원들이 만들어졌던 한국 최초의 번역이 초본이 있어요. 그걸 바꾸어서 번역한 것이 개역 번역이에요. 한 번 번역된 것을 다시 번역한 것을 개역 번역이라 하고, 개역에서 다시 한 번 더 번역한 것을 개역 개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요 말을 옛날 개역 성경에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첫 단추는 모자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했어요. 떨어진 것이, 물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기적이 출발하게 되어져요. 기적이 출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개인적 가정의 사정을 잘 몰라요. 제가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과 그리고 가정사도 잘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목사님마저도 우리 목사님과 몇 번 서친 적이 있고 또 목사님 섬기던 교회에 간 적도 있는데 목사님도 제가 잘 깊이 있게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여러분을.
그런데 잘 모르지만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여러분 가정에 있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모자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자라는 것을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족을 용한 근사에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담은 무당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누구에게 가지고 가느냐 하면 주님께 가지고, 주님에게 가지고. 여러분의 부족을 주님에게 가지고 가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기도라고 해요. 기도. 여러분 부족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이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이 2명이라고 그랬는데 첫째 아들은 건강해요. 건강해. 둘째 아들은 크면서 자꾸 근육통, 신경통, 몸의 아픔을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아프다고 말하는 그 자식 건강이 부족한 것을 아니까 밤만 되면 부모인 집사람과 내가 그 자식을 향하여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부족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오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부족을 감추지 말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건강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을 아시면 부족으로 인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친밀감을 보여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족을 주님께 내어놓는, 부족을 주님 앞에 놓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자들의 상담, 목회자들의 조언이나 안내, 기도가 중요하죠.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안고 기도하는 성도의 믿음의 기도가 또 역사하는 힘이 있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기도마저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에 주님께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에게 가지고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오늘 2장 5절 말씀은 마리아의 복음이라 불리워진, 가지고 가면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이 비밀을 알아요. 순종이 비밀을. 마지막에 가면 이 연애를 베풀고 있는 연회장도 되어진 일을 모르지만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 순종으로 옮겨가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첫 번째는 100%의 순종. 따라합시다. 100%의 순종. 자,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할 때 아기까지 채우니 그랬습니다. 아기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면 50%를 채울 수도 있잖아요. 우리 70% 정도 채우고 나올 수도 있는데 아기까지 채웠다. 이 말은 가득 채웠다. 가득 채웠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가운데 서태천 목사님의 설교집 제목이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Almost Christian. 그 Almost라는 말이 거의 대부분, 불쌍한 얘기죠. 불쌍한 얘기. 너 시험 쳤는데 너 시험 합격했니? 이렇게 물으니까 거의 합격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합격이라. 불합격. 교회 안에 거의 신자가 있어요. 거의 신자. 신자가 아니죠. 거의라는 말은 가장 불쌍한 언어입니다. 100%. 여러분이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을 그대로 사는 제자 훈련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제자 훈련의 약점이 뭐냐면
가르치는 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지키게 해라라고 하는 후반부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그러면 1주, 2주, 3주, 4주, 5주, 10주, 수료식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순종이죠. 지키게 하라. 지켜야 되죠. 100%의 순종. 100%의 순종. 그 다음에는 연회장에 물을 갖다 주라 하심에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물이 부족한 연회장에 보존하는 물을, 술이 부족한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주라 그래. 물을 갖다 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도주로 바뀌어서 갖다 주면 괜찮은데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해요.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다가 물 먹을 수가 있죠. 조심해야 되잖아요. 주경가들 가운데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주경가는 물을 채웠는데 어디까지 찼나 하고 툭툭 두드릴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주경가가 있고, 어떤 주경가는 예수님이 어디까지 찼나 해서 위에서 이렇게 항아리를 내려다보니까 물이 위에서 창조주가 자기를 내려다보니까 당황해가지고 붉어졌다, 그러면서 포도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주경가가 있는데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냥 물이었는데 갖다 준 거예요. 이것이 2장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마리아의 메시지를 하인들이 순종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연세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연세가 있는 근사님들이나 지사님,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력을 드릴 수 있어요.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교회 부족을 여러분의 열심으로 채워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살아오면서 그래도 가장 신뢰하고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예배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입니다. 100발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결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안 바뀌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믿음을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미래 세대에게 보여주는 이 가르침과 이 모범은요, 메시지죠.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끝까지 하나님만 향하는 모습, 안나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젊은 분들도 여러분의 평생 붙들고 가야 될 유일한 주, 그분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끝까지 순종하며 옮겨가는 여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중요한 메시지는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하인들의 순종.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을 원하거나 특별한 일이 내게 일어나기를 원할 때 어떤 분들은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한다든지 특별하게 이전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를 가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은 이전과 다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로 순종해야 돼요. 하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하인들이 하는 일은 물을 기르는 일, 땔감을 준비하는 일, 농사하는 일, 이런 것들이 하인들의 일 아니겠습니까? 물을 기르는 것이나 땔감을 준비하는 것은 하인들의 주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학생이라면 여러분의 학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일이라면 하고 있는 직장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그 일로 충성스럽게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여러분이 아빠라면 아빠의 모습을 주 앞에 드리고, 엄마라면 엄마의 모습을, 부모라면 부모의 모습을, 자녀라면 자녀의 신분을 말씀으로 순종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응? 어쩌다가 되는 일 말고요. 응? 제가 가르친 제자들 가운데 성악가들하고 가수들이 많아요. 요새 오디션 프로 가운데 막 입상하는 애들 가운데 제 제자들이 있어요. 전국 가스펠 오디션 프로그램에 1등 했는 자매도 내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러 갈 때마다 같이 가자 그러면 가가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냥 기뻐하는 그런 자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매들 가운데 어느 날 이런 자매가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가스펠 콩쿠르를 나가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기도 좀. 기도하면 1등 하는 포상금이 얼만데 1등만 하면 목사님 포상금을 선교 헌금으로 드릴게요.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신경 써서 기도했게요. 그런데 그 자매 그렇게 기도받고 간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쩌다가 되는 일을 하나님께 드리면 삶의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매일에 내가 하는 삶을 주 앞에 드리면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막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예배자가 된다면 여러분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나중을 낫게 하시죠. 오늘 여기 보면 이 집은 다른 집과 틀리도다. 처음에 좋은 것 내고 나중에 나쁜 것이 나오거늘 이 집은 나중에 더 좋은 것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 집이 틀리는 것이 아니고 이 집에 계시는 주님이 틀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꽃송이를 달라고 하면 꽃다발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니 꽃다발을 달라고 하면 꽃밭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나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교회를 꿈꾸세요. 꿈을 꾸세요. 죽음보다 나은 내일을 여러분의 교회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안담해 보이고 여러분의 상황은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서도 빛이신 그분이고 능력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처럼 놀라운 변화의 선택의 기적 풍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첫 번째 열쇠는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키예요. 키워드.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호나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인생이 되면 이런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초청하는 인생. 저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봉사했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진실로 초청되어져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혼례에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것. 여러분의 생에 주님이 초청되어져서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죠. 다
바꾸시는 분. 최고의 변화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칼타고의 사형제도였어요. 칼타고의 사형제도. 너무 잔인해서 로마가 칼타고의 사형제도인 십자가형을 로마가 가지고 올 때 너무너무 잔인하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짊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예법을 뒀습니다. 예법.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에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 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은 너무 잔인하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다는 이 말이 뭐예요? 그리고 죽었을 때 제비를 뽑고 옷을 찢어서 나누는다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 매 달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에 매 달려 목숨을 잃어버리는 십자가형은 너는 편하게 죽을 자격이 없다. 편하게 죽으려고.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으니까 너는 땅에 묻힐 자격도 없다. 마지막에는 그 수치를 가리었던 옷을 찢어서 나누어 버리니까 수치를 가릴 자격도 없다.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 누군가가 십자가형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 가정의 어두움이요, 절망이요,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가장 나쁜 의미예요. 저 집에 십자가로 죽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가정의 가장 어두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졌죠. 십자가는 찬송, 십자가는 생명, 십자가는 자랑, 십자가는 복음,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는, 가장 나쁜 의미를 최상의 의미로 바꾸시는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을 초청하는 인생,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선택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을 이처럼 복음에 있어 복음의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초청해서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 빛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빛의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복음의 대상이면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속에 오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의 패키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컵에 뚜껑이 있잖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이것이 바깥면이고 이것이 앞면이에요. 안과 바깥이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물리적으로는 안과 밖을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하는 순간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패키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빛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빛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예수를 믿고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 엄청난 포괄적 의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여 흘러오기까지 누군가가 자기를 치부하고 내어놓았던 것처럼 또 이 복음의 강줄기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을 죽어가는 8만 5천 명,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 25억의 인구가 있음을 알고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편만한 세상에 전하는 일에 열방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이신 그분 앞에 만유가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 한 분 한 분의 예배,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삶이 복스럽게 쓰임을 받는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의 예배가 다시 소생하기를 원하고 삶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의미한 삶, 의미 없는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시는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꾸셨다. 이런 인생의 바뀜의 변화의 첫 단추는 우리 부족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내 부족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함으로 주께 나가라.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 앞에 100%의 순종, 끝까지의 순종, 여러분의 평범한 삶의 순종을 통하여 나중을 낫게 하시고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살아내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은 내 생애 속에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일이다. 그 초청하신 그리스도 함께 임마누엘 함께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옮겨가는 복스러운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